우리는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인정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실력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면 기쁘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삶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남의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능력도 기르고 힘도 기르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내가 작정하고 한 걸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도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원하는 대로 다 쓰면 오히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빼앗겨 버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아, 마음이 기쁜 것 다 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눈에 보이는 것 다 해라.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끝간데까지 가봤거든요. 자기 가고 싶은 것 다 해봤거든요. 아무도 솔로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자기의 인생의 모습은 절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 해봐라. 기쁜 대로 다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신 분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시험을 하죠. 자, 어떻게 시험하고 방해를 하죠? 예수님이 가진 이 능력과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군중들을 다 먹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발휘해서 다 떡을 만들어서 다 먹여주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임을 인정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쳐져 버리는 거죠. 인기도 얻었을 거고 대단한 일도 했을 거고 사람도 살렸을 거고 포도주도 만들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쳐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도 들었을 거예요. 인기도 높아졌을 거예요.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우리를 안 공격할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원하는 일 다 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더 벌 수 있는데 왜 안 버냐? 계속해서 하라고 부추겨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죠? 사지선다행 줘야 됩니까? 돈 버는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것에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질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더 부추긴 거죠. 이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때 무너져. 다른 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때 무너져 버렸거든요. 바세바 사건도 이때 일어났고요. 인구조사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바세바 사건도 나라가 편안해지고 이제 다윗의 명령이라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계속해서 부추기잖아요. 욕구를 부추깁니다.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욕구를 부추겨요. 바세바를 이렇게 알아보고 난 뒤에 신하에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에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군대 숫자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모든 이 능력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사회가라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떡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다 쫓아버리시고 자기도 피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부추기거든요.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겨요. 왜 바보같이 안 하냐? 해도 되는데 왜 안 하냐?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계속해서 부추겨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낮에 너무 무더울 때, 더울 때, 목마르고 무더울 때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줬냐?
예수님 밑에 누가 먹을 걸 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이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뭐야 될까요?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것보다 정말 우리가 느껴봐야 될 기쁨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좀 맛봐봐야 돼요. 영적 기쁨이라는 건 이런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걸 이루어봤을 때 오는 그 쾌감,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 난 뒤에 오는 그 기쁨과 감격, 이걸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죠. 이게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고 싶지 않는 길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 길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길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아프기만 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힘들고 반드시 고통스럽고 반드시 아파. 그래서 나는 안 할래.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하나만 알고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힘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기만 하다면 누가 사명의 길을 걷겠어요? 누가 그거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수고와 고통과 힘겨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 내가 좀 편해졌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적인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 일을 행해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그곳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거네요. 기쁜 거죠. 여러분, 정상에서 기쁨을 맛보려면 산에 오를 때 수고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누가 산에 올라가자 그랬냐? 그러다가 산에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와! 선교지를 다녀오면요, 선교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첫날에 가면 막 덥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환경을 보면요,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4일 동안 5일 동안 버티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가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다니까요. 목사의 마음에 이거 어떻게 5일 동안 버티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만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5일쯤 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돌아오면 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선교지 그 후진국 가서 뭘 얻겠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돈을 주나요? 뭘 합니까? 진급을 시켜주겠어요? 휴가비를 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여러분,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제자들 2명에게 명령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 때 사람이 주인이 왜 푸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줄 것이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2명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풀었겠죠. 막 풀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막 왜 푸냐고 이러는데 그냥 왜 푸십니까? 이랬을까요? 좀 거친 사람 같으면 욕을 했겠죠. 어디 남의 나귀 새끼를 훔쳐가냐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나죠? 이 나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나귀가 예정돼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좀 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제발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고 누가 소리치든, 자, 사람들이 소리 안 치고 제자들이 소리 안 치면 누구라도 들어서 소리친다고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걸어갈 때 그 일은 해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할까? 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피곤한데, 힘든데,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편하고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런 기적과 역사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 본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 가고 그걸 경험하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노예로 안 팔려가면 편한 거죠. 아버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죠.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일하고 난 뒤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막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편하자고 하면 여러분도 오지 마시고 저도 하지 말고 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자고요.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더 재미있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누워있는 게 더 재밌어요. 집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더 편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를 거예요. 안 달라요. 육신의 욕구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맛보지 못하고요. 누가 맛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금식하지도 않고 왕에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30일 동안 왕이 나를 안 찾았으니까 이젠 저는 못 나갑니다. 저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안 했다면 편안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규를 자기 앞에 내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못 경험했을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일어난 이 하만의 이 대적이, 큰 대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요. 성도들이 나태해져 가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예배를 잘 안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져도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이걸 원하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는 게 뻔하죠.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 전 이거 할래요. 그러면은 안 들어주시든지 우선순위가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다 여기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집사님 저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력이 없어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일이에요. 그럼 당장 부르죠. 집사님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왜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제자들이요, 아무 낙이나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보십시오. 풀어주냐요? 뺨 맞고 오죠. 아니, 이거 쓴다니까? 뺨 맞고 와요. 예수님 보내신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귀를 풀었기 때문에 그 나귀 주인이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더욱 예배와 기도의 불을 지펴갈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목사님 피곤한데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반기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필 겁니다. 예배의 불을 다시 지필 거예요. 올해 표가 뭐죠?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려. 잊어버리셨나요?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지장들부터 사역자들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매달 모여서 계속 부흥의 불을, 이 기도의 불을 지펴갈 겁니다. 가지장들 훈련, 재훈련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다 하고 다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10월 달은 전 교인이 예배 행진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곧 발표할 겁니다. 주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봐갈 거예요. 요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너무 잘 알죠. 나만 딱 바꿔놓으면 돼요. 나만 꺾으면 돼요. 보통 때 같으면 새벽에 일어날 때요, 좀 마음이 불편해도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는데요,
요즘 일주일 동안 실험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막 찾아오려고 그래. 마음이 막 눌리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게 막 찾아와요. 지금 요즘 하루 종일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아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유를 아니까 너무너무 분명하고요. 전투력 상승 중입니다. 전투력 상승 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지? 왜 처지지? 왜 힘이 빠지지? 그냥 모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 지금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예요. 이 기회를 붙들으라는 거죠. 이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바로 힘들어지는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귀찮게 또 해갖고 힘들어지냐?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공격이 바로 들어온다고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도하면 내 일이 우선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밀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내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화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